우리 사람에게는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정보는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는 거짓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믿고 어떤 일을 도모했다가는 큰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진실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거짓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세심하게 살피게 됩니다. 또 정보의 가치는 그것을 통해 얻게 될 결과, 그 유익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동네 볼링장에서 한 게임을 하는데 2,000원이란 말이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비시시 웃는 거예요. 에이, 우리 동네는 1,800원인데 200원 차이가 난다 이거지요. 그런데 크게 보면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기에 그 정보의 차이가 유익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입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에 관한 문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 이것은 정말 돈으로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소중한 정보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한 정보 때문에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굳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했지요.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남긴 서신입니다.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내용에도 구원의 진리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교리, 신앙적인 모습, 신학적인 차이에서 오는 혼란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설교자들이 영지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훼손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크게 유행하고 있던 철학사조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인데, 그게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숭고한 것이다, 정신은 수준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이 육신은 악하고 나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사실 그런 생각에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더 고상해 보입니까? 육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쉽게 영주주의적인 이분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훼손하는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물질이란 말이죠. 영을 높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남아 있어야지 왜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 물질 세계를 만든 창조주는 시시한 신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셨어요. 아무리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 계속 멸망의 구렁텅이로 전진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 그분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런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순수한 영적인 존재로 있어야 할 신이 왜 이렇게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어? 아이고, 그런 신은 저급한 신이고 그런 신은 잘못된 신이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속의 신학을 멸시하고 구원의 교리를 훼손하는 악한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많은 이들이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 설교자들은 이제는 마귀의 종이요, 많은 이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자들이니 그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권면을 해주었어요. 바로 그 부분, 따뜻한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따뜻한 권면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권면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잃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유다서를 통해 우리에게 준 권면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전을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어요. 우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하니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철학자가 열심히 연구해서 찾아낸 어떤 주제가 아니에요. 또 이 믿음은 어떤 사람이 내가 살아보고 경험해 보니까 믿음은 이런 거더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믿음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그것이에요. 하지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철학적인 논제도 아니고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얻을 수도 없는 구원의 길인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단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이르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는 길이에요. 절대의 진리예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십니까? 암송하십니까? 예,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암송이 안 되는 분들은 자막을 보고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달을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 사람이 어느 곳에서 태어나 자랐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그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너무 단순해서 믿겨지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으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으니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의 11장을 보시면 우리 한번 볼까요? 11장 6절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상이 아니요,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쁜 상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을 통해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상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중요한 권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래. 기도.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을 얻은 사람, 사랑받는 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바람이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늘 우리의 바람, 우리의 간절한 소원, 그리고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바로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게 참된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에 맴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문제, 나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거기에서만 계속 맴돌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기도는 아닌 거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소년이 산으로 놀러 갔어요. 산에서 이런저런 재미있는 놀이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참 재미있는 놀이에 빠져 있던 이 소년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곰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소년은 곰을 피해서 열심히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큰 어미곰이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그만 그 소년의 앞을 탁 가로막고 말았던 거예요. 소년은 기운이 다 빠져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급해진 소년은 곰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일생일대의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곰에게 선한 마음을 베풀어 나를 잡아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기도를 이 소년이 드렸지요. 그런데 사방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살짝 눈을 뜨고 이 소년이 봤더니 놀라운 광경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 곰이 두 손을 이렇게 맞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소년이 야, 살았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 곰이 눈을 뜨고 하는 말이, 곰이 또 말도 해요. 말도. 야, 너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식사 기도를 했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에 대한 풍자지요.
대개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데에서만 계속 맴돌고 있으니까 정말 이게 기도인가?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갈구할 뿐이지 정녕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해요. 마땅히 기도할 바는 무엇이냐면요, 기도해야 할 것이거든요. 해야 할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뭔지를 몰라서 기도는 하긴 하는데 정작 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하니 너무 답답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의 안타까움, 그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았지요. 물론 저는 그 영화를 전혀 보지 못하고 이야기 듣지 못하고 영화를 보아서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그 영화는 바울이 성장해서 또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이런 좀 연대적인 배열이 되어서 전체적인 바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겠거니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는 그런 걸 다 다루지 않아요. 그 마지막,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머리가 잘리는 그 순교를 당하는 그 마지막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었어요. 그 영화의 배경이 너무나 칙칙하고 무거웠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시 재건하려면 이 집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을 지른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이 자기에게로 오니까 이 비난의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엉뚱한 것들을 믿고 따르면서 이렇게 로마에 불을 질러 혼란을 야기했다 하면서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하루아침에 기독교인들이 붙잡히고 자식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빼앗기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 전개되는지 모릅니다. 생사람을 붙잡아 십자가에 묶어놓고 기름을 잔뜩 부어 거기에 불을 질렀어요. 생사람을 십자가에 놓고 화형을 시켰어요.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 검투사의 칼 앞에서 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비극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억울해했어요. 조마조마했어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항해야 하는지, 도망가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 순교해야 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좋을지 몰라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 자신이라면 어찌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언제나 저는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언제나 과거보다는 미래의 복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렇다면 답답한 현실 속에 있을 때 그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시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만 당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인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게 과연 주님의 뜻일까? 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만약에 그 영화의 한 인물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너무 제가 이 세상에 잘못된 것에 때가 찌들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 세상의 기복신앙에 너무나 기울어져 있어서 그저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그저 하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축복받고 그저 하나님만 믿으면 다 회복이 되고 그런 거로만 너무나 기울어져 있어서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두려움과 떨림이 임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나는 무슨 기도를 하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살겠다고 내 유익을 위하는 기도를
뜻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심각한 자기 모순 속에서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영화를 봐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해야 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잔을 앞에 놓고 그 잔을 거두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강구하고 어디에서 끝나든 그 끝에는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강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에서만 맴돌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참된 기도를 하는 자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자.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자. 21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해요. 지키라고. 자신을 지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거짓 설교자들, 사이비 이단 종파의 사람들이 가모니설로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단호히 노, 그러면서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 끝까지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묘히 접근해서 그릇된 말들로 유혹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도 망하고 또 그 영혼들도 망하게 하는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의 교묘한 논리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해요.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변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확신하시고 그 신앙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을 지켜라 하는 말씀은 또 더 넓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인격과 품위, 건강이나 신앙, 모든 면을 다 포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이다, 혼이다, 육이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전인적인 존재예요. 우리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종합해서 평가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킨다 하는 것은 신앙의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격투기 선수가 있어요. 챔피언이었는데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챔피언전에서 도전자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맞다가 그만 KO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패배한 챔피언이 겸손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실력이 이번에는 부족해서 졌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이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항상 더 좋은 경기를 팬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이 훈련해서 다음에 팬들에게 더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경기에서는 분명히 졌어요. 하지만 그는 그의 인생에서
결코 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패배의 쓰라린 아픔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또 자신의 품위를 잘 지켰어요. 자신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다시 잘 지켰어요. 아마 그는 그의 말대로 더 좋은 경기를 앞으로 펼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잘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신을 잘 지킨다는 것은 절제라는 덕목과도 잘 통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경기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승리의 관을 쓰기 위해서 절제한다. 그런데 그 관은 썩어질 것 아니냐?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관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경기자들인데 우리는 더욱 절제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주고 싶었던 교훈이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절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좋은 분 있어요. 부부금슬도 좋은 탤런트가 있어요. 그분은 성이 최 씨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신앙이 좋아서 장로님도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자신이 맡은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 무려 7개월 동안이나 밥을 먹지 않고 방울토마토하고 미숫가루로만 연명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물론 그가 주연을 맡았었는데 그 드라마의 초기에서는 이 주인공이 노비의 신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얻어맞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베빼 마른 사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배역을 딱 맡았을 때 이 배우는 야, 내가 이 노비의 역할을 소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먹고 기름진 얼굴로 나와서는 이건 이 드라마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나에게 이런 좋은 배역을 맡겨준 사람들에 대한 배반이다. 그래서 그는 절제하기로 했어요. 7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그냥 방울토마토하고 미숫가루만 먹으면 자신의 몸 관리를 했던 거예요. 또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또 오늘부터 가서 나는 미숫가루하고 방울토마토만 꼭 이렇게 엉뚱한 거에 이렇게 목을 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더 좋은 그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 그리고 자신의 신앙, 자신의 삶을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금요일 날 밤 영화로 돌아가 볼까요? 로마의 그 핍박 상황 아래서 바울은 누가에게 말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결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주님의 것이니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 나를 어찌 마귀에게 던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것인 나를 어찌 세상 유혹에 방탕하게 굴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것인 나를 어찌 불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것인 나, 의의 병기로 드려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직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희망임을 깨달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의 범위가 확대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구현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사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